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14차 와이메이커와 함께하는 베델 성서대학입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Genesis 15, Matthew 14, Nehemiah 4, Acts 14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제 보겠습니다. Genesis 15는 횃불러냐, Matthew 14는 오병이어 물 위에 걸으심, Nehemiah 4에는 대적의 방해자들, Acts 14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사역.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sis 15.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매튜 14. 배를 타고 떠나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심에 다 배불리 먹은지라. 12바구니가 남고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지라. 제자들이 이를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병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헤미야 4. 산발랏이 비웃으며 말하고 도비하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액츠 14.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에서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늘은 베델 성서대학 14번째 자신과의 부조화입니다. 목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자신 안에 무엇이 부조화를 이루는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베델에서 제공하는 그림 설명 보시겠습니다. 베델 성서 연구 오늘 3번째 단원 부조화에 대한 그림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부러진 음표를 보시죠. 인간을 만물과 조화를 이룬 세계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에 펴 있는 손을 등진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의 결과로 생겨난 곤경을 묘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손을 등을 쥐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중앙에 있는 사람의 편파를 한번 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한된 자유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머리 사이에 간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복종과 반항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의 괴로워하는 표정 보셨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부러진 음표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임무를 치고 있는 부러진 음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자기를 찌르는 구조, 이 구조가 또 다른 사람을 치고 있는 음표 보면 되겠습니다. 땅을 찌르는 부러진 음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갈라진 대지와 메마른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조물을 오용하게 된다. 멍에 같은 음표. 예전엔 정말 즐거운 음표, 조화를 이룬 음표였는데 이제는 멍에 같은 음표. 불복종, 반항, 분리, 그리고 소외는 인간들이 지고 가야 할 죄과와 죄책감을 남겨주게 됩니다. 부르는 모양에 펴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새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 두 번째 시간으로 자신과의 조화가 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땐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존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받은 지식에 있어 한계가 있었고 처음부터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학습 역량은 원지에 의해 방해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서 창조 당시의 학습 과정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성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식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의 타락은 마음과 몸에 함께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활동이 지금의 땀과 고역을 동반하게 된 것처럼 자신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자신과의 조화를 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정체성. 자신과의 부조화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이해만이 올바른 진단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의 올바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과의 조화를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언제 그 시간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인간의 가치는 육체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을 상품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잡힐 때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 것이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의 내용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낼 수 있고 자신과의 부조화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과의 부조화의 원인들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